이드로, 예, 이드로의 토라 포션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토라 포션의 52주의 제목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간 게 많이 없어요. 하이 사라, 사라의 삶, 향년, 그리고 이트로, 노아, 그 다음에 민수기에 가면 고라 자손, 반역한 고라의 이름은 토라 포션 제목으로 나와요. 근데 이드로라는 이름은 예테르, 능가하다, 초월하다, 탁월하다, 풍부하다, 남다, 먹고 남았다. 뭐 12가문이가 남았다. 그럴 때 남다. 너무 풍부해서 남았다. 돌출되다, 탁월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오는 이야기. 그리고 18장 뒷부분에 보면 너무 놀라운 또 모세에게 조언을 해요. 모세가 누구인데 이드로가 도대체 누구라는 거예요. 1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모세가 애굽 왕궁에서 40년 동안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는 걸 보고 말리고 나중에 누구를 죽여요? 애굽 사람을 죽여요. 이스라엘 사람을 치는 애굽 사람을 죽여서 모래에 묻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게 미디안 땅이에요. 그곳에 가서 우물가에서 그 이드로의 딸들이 양을 먹이는 때에 그 우물물을 그죠? 그 목자들에게서 우물물을 먹여주는, 그리고 그 십보라란 딸, 이 모세의 장인의 딸과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 이드로. 하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라는 것은 미디안 족속의 우리 말하면 그쪽에 그런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믿을까요? 믿을 것 같아요. 그러게 성경에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 없고 미디안의 제사장이다. 미디안은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에게 낳은 자손들 중에 미디안 족속이고요. 근데 성경의 사사기 1장 16절에 보면요, 모세는 개인 족속이라 미디안의 제사장인데 모세의 족속은 또 개인 족속이라고 해요. 개인은요 가인의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 아담의 그 가인 족속이라는 거. 족속은 가인 족속이고 모세의 호밥이라는 모세의 아들도 나오고요. 계속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나와요. 모세, 레갑이라는 예레미야에 보면요. 또 이 개인 족속의 자손들 중에 레갑 자손들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자손들이 또 나와요. 항상 이 모세의 장인의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을 돕는 자들로 나오는데 하나님을 믿었을까 아닐까? 말은 없어요. 어쨌든 그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와요. 출애굽을 한 뒤에 홍해를 건너서 이제 신의 산 밑에, 하나님의 산 밑에 진치고 있는데 찾아오는데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모세의 부인과 두 아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처음에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내잖아요. 너 가라 그러잖아요. 다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은 내 아들이다, 내 맏아들이다, 이들을 보내라고 말하라 그럴 때 모세가 십보라와 그 아이를 데리고 가요, 애굽으로. 그런데 4장에 보면요, 가다가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해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보라가 얼른 자기 맏아들의 할례를 행해가지고 그거를 표피를 모세의 발에다가 던져요. 이는 내 피남편이라 할례를 행해요. 생각해보세요. 십보라가 할례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그 아들의 표피를 벤다는 거, 할례를 행한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모세의 십보라는 그 이드로의 딸인데 할례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그 위기를 모면해요. 모세를 죽이지 않아요. 아니 여호와의 사자가 왜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십보라가 그를 살려요. 그리고는 같이 안 간 것 같아요.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광야로 와요. 자, 그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도 이방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요. 우리의 본향은, 우리의 고향, 돌아갈 곳은 어디예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는 이 땅에 이방인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둘째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원어로는 엘리에제르. 에제르가 뭐야? 돕는 자. 엘리,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라 이 뜻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고백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그죠? 그러고서 그렇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모세에게 얘기하는 건 내가 왔다. 너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모세가 나가서 절을 해요. 8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바로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다 말하는 거예요. 8절에 제가 말하메라는 부분을 빨간 걸레인데 세페르예요. 그냥 아모르가 아니에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기록하다 할 때 철필로 그 철칼로 이렇게 돌에다 새기듯이 기록하다 그 뜻이에요. 세페르란 뜻. 굉장히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록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도로가 어떻게 했어요? 9절에 보세요. 이도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는 거. 자, 미디안 제사장인 이도로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신지를 다 듣고는 원래 듣고 온 거예요. 1절에 보니까 이도로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쉐마하고 왔다. 쉐마했다는 거, 들었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걸 듣고 그 마음이 믿은 거예요. 그리고는 찾아와서 직접 또 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9절에 기뻐하는 거예요. 자,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한다. 이미 그 속에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듣고 기뻐하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남에게 들려주고 그들이 그 일을 듣고 믿고 기뻐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죠? 그럴 때 이드로가요 놀라운 얘기를 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됐죠. 바룩 아도나이. 바룩이란 말은요 축복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축복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송축한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이때 바룩은요 무릎 꿇다는 뜻이고 축복하다는 뜻이 무릎 꿇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을 송축하리로다. 그분이 너희를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다.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는 거, 송축하는 거. 이미 이드로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11절에 내가 알았다. 여호와가 모든 신보다 크시다. 이분이 이 이드로가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 사람이잖아요.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고백, 이게 믿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전에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와 얘기하면서 그가 한 모든 말들은 진짜 믿음의 말들인 거예요. 내가 알았다. 이제 알았다.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다. 그 말은 뭐예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크신 분이다 라는 고백.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 이거는 그가 벌써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 구원,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12절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장인이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었다. 이건 예배했다는 거예요. 진짜 이들은요 와서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소리예요. 우리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렸다는 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교제, 떡을 나누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소리예요. 놀라운 거예요. 저는요 이거보다 더 놀라운 일이 그 다음에 또 펼쳐져요. 이럴 수 있구나. 이 사람은 한 진리를 찾는 자이니까 정말 그가 미디안 제사장이고 뭐 애굽 소식 다 알고 모든 신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걸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저는 믿었다고 생각해요. 자, 여기까지는 충분히 이럴 수 있구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으면 와 놀랍다. 진짜 그분이 크신 분이구나. 크신 신이구나. 그분보다 높으신 분이 없구나. 고백하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정말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그 놀라운 건 이런 사람이요. 무슨 일이 있었냐가 제가 올리진 않았지만 그 다음 보세요. 13절, 14절부터 27절까지 보면요. 이제 하루를 지나서 모세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지켜보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이드로가 보니까 장인이 보니까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있고 온 백성들이 모세 옆에 와서 계속 저녁까지 서서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상담을 하는 거예요. 상담이라기보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다 모세에게 묻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60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200만인 거예요. 그 가장들만 60만이잖아요. 군인들, 그죠? 성인 남자만. 와서 하루 종일 묵고 다음 날도 묵고 그 다음 이대로가 보니까 이걸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냐고 물으니까 이 백성들이 15절에 하나님을 다라시하려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하나님을 찾으려고 이 다라시가 어디에 쓰인 말이냐면요. 묻다라는 말이요. 그 이삭의 아내 누구죠? 리브가가 뱃속에서 두 아이가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누구에게? 하나님께 물으러 간 거예요. 도대체 이 일이 무슨 일인지 쌍둥이가 있는지를 모른 거예요. 하나님께 물으러 갔다. 그게 다라시예요.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하는 게 다라시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계속 우리가 성경을 살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걸 다라시라 그래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다라시 하려고 계속 찾아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17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홍영재 권사님 17절 한번 읽어봐 주세요.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네가 모세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받고 하나님이 말하면 그죠? 10가지 재앙을 모세의 손을 통해서 다 일으키시고 홍해 바다를 모세가 손을 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분이에요. 그런 모세에게 이드로가 뭐래요? 자네가 하는 일이 로토 선하지 못하다, 좋지 못하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 좋다는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로토브,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하는 일이 좋지 않다는 거. 아니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이드로가 도대체 누구길래 모세가 어떤 사람인데 모세가 하는 일을 보고 너 하는 일 틀렸다. 너 하는 일 좋지 않다. 감히 모세에게 그죠? 아무리 자기 사위지만 모세가 도대체 누구예요?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18절에 보세요. 우리 황양건 집사님이 18절 좀 읽어봐 주세요.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너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그리고 19절에 뭐예요? 19절도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네, 우리 20절은 우리 허미숙 집사님. 그들에게 율례와 법들을 가르쳐서 마땅히 할 일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절도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네, 모세에게 19절에 내 말을 들어보라. 내가 자네에게 조언을 한다. 충고를 한다는 거예요. 너가 하늘이 좋지 못하니까 충고를 하는데 18절에 뭐라 그래? 18절에 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때 그랬잖아. 하나님이
꼭대기나무에서도 하나님 누구시냐? 함께 있는 예후예 아시에르 예후예. 그리고 예후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너 입과 함께한다. 이것도 벌써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까 너는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가져가고 너가 이렇게 백성들을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조언을 하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토라,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갈 길을 알게 하고 그들의 문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21절에 사람을 세워라. 같이 해라. 그래야지 너가 지치지 않고 그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세우냐? 21절에 어떤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죠? 21절에 보면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이게 좀 우리가 번역을, 저도 히브리어는 아주 잘은 모르지만요, 요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진실한 사람, 이렇게 두 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일 때 에노시 하일이라고 그래요. 하일이 능력 있다는 거, 힘이란 뜻이거든요. 우리 잠언 31편에 현숙한 여인 할 때 그게 하일 우먼이에요. 능력 있는 여인, 힘 있는 여인. 우리말로는 현숙하다니까 되게 정숙한, 이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팔을 걷어붙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배를 짜고 식구들을 먹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여자예요. 여성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 능력 있는 여성, 그게 하일 우먼인 거예요. 하일, 용사, 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나와요. 이 사람이란 뜻이에요. 에노시란 말을 쓰거든요. 우리 홍영주 권사님 창세기 4장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시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4장 26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았고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그 다음에 아담에게 주신 자녀가 셋이에요. 그 셋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히브리어로 에노시예요. 에노시라 불렀어요. 이 에노시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아담도 흙에서 나온 것도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 에노시란 말 있잖아요. 이게 하일 에노시, 능력 있는 사람인데 그때 에노시를 쓴 거예요. 아담을 쓰지 않았어요. 에노시란 단어를 썼어요. 에노스, 우리말로 에노스인데요. 원래 뜻을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사람, 약하다, 지독하게 약한,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픈, 우울증. 이게 에노시란 뜻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정말 우리 이런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그죠?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그 뒤로 선악과를 따먹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이 인간의 역사 그때 시작되잖아요. 이 에노시란 말이 그 존재.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깨지기 쉬운 존재, 약한 존재, 지독하게 약한, 약한도 그냥 약한이 아니라 지독하게 약한, 고칠 수 없는, 슬프고 병든 우울증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이게 에노시예요. 이런 존재가 하일이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는요, 뭐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요, 하나님 없으면 이 존재예요. 저도 이번에 지진을 소식을 듣고요, 너무 인간의 무력감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무엇일까? 그 건물들이, 인간이 세워놓은 문명들이 정말 큰 주먹으로 때려놓은 것처럼 부셔진 걸 보면서 인간이 도대체 뭘까? 우리는 왜 이렇게 무력할까? 이게 인간인 거예요. 무력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지진 앞에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이게 에노시예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아니에요. 잘못하면요, 이런 큰 사건을 겪고 나서 도대체 인간의 삶이 뭘까? 허무하다. 허무주의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쾌락을 쫓아 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너무나 약한 존재인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우리가 이 지진을 겪으면서 이런 이 사건을 만날 때,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제 더 재난들이 더 자주 올 거예요.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무력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일, 에노시 하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에메트, 신실한 진리예요.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이 에메트예요. 진리. 우리가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참 우리가 불의의 이익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로또를 우리가 기다리고 그 불의의 이익은 아니지만, 그죠? 정말 이런 그 행운을 기다리고,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불의의 이익일지라도 우리에게 뭔가 다가오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 그런 걸 미워하라는 거예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하는 것도요, 이 진리와 함께 할 때 가능해요. 우리 인간은요, 불의의 이익을 미워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에메트가 있을 때, 우리에게 이 에메트,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진리를 예배할 때, 이 에메트는 불변할 때, 어떻게 인간이 불변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불변성에 우리가 이때일 때 우리가 불의를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불의를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불의의 이익이 오면 이거는 행운이라 그래요. 이건 럭키라 그래요. 근데 그걸 미워할 수 있는 거는요, 우리가 진리를 따를 때 그런 자를 하나님이 세워서 뭐가 되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부장이라는 말은요, 장이란 대장을 만든다. 사례,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례잖아요. 이게 사례란 뜻이에요. 사례, 장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에노시를 사례로 만드는 그 하나님이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주권을 주시고 통치력을 주시고 우리가 사례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장이 되게 하시고 주권자가 되게 하시는, 그래야 우리의 19절에 그게 이어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에노시인 우리 존재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재판하고 너는 그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께 가져가라. 이런 제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드로가 누구길래? 그래서 이드로의 이름이 탁월하다, 능가하다는 거예요. 모세에게 충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모세라면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충고를 들으시겠어요? 에이, 장인어른, 이 일은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하는데요.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에요. 내가 손을 들면 하나님이 먼지가 이가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나 하나님의 직통 계시 받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감히 장인어른 뭘 아신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드로의 충고를 따랐어요. 이드로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어린아이가 얘기할 때 우리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 혼자서 목회를 한다? 이거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정교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고 누구에게라도 지혜를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세는요, 장인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10부장과 다 세워요. 자, 이렇게 만들어져요. 하나님 나라의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지자 19절에요.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셋째 달. 이 셋째라는 말도요. 뭔가 굉장한 단어 셀롯이. 이 실롯이란 단어는 삼중 트라이앵글. 우리 트라이앵글 그죠? 성부, 성자, 성령. 이거 삼중. 이런 뜻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아직 깊이는 모르지만요. 이것도 왜 셋째 달이냐? 왜 셋째 달에 신의 산에 도착하느냐? 그것도 굉장한 뜻이에요. 르비딤에서 이동하여. 르비딤은 회복하다는 뜻이에요. 회복하고 신의 광야에 진쳐요. 그때 하나님이 놀라운 얘기를 해요. 보세요. 19장 4절에 보세요. 4절, 5절, 6절. 자,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그들을 업어서 데려왔다는 거예요.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세굴라 나의 보배로운 백성 보석 이게 세굴라예요.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는요 월요일날 지진 났다는 소리를 듣고 화요일날 묵상을 못하겠는가. 하나님 도대체 왜 그 땅에 이런 큰 지진을 나게 허락하시는지. 물론 거기 유라시아와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 아라비아 판이 이 지각이 우리 땅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못 느끼니까 안 움직이는 줄 알죠. 지각이 움직이다가 이게 판들이 충돌을 하는 거예요. 100년 만에 몇백 년 만에 이 4개의 판들이 충돌하면서 그게 압력이 솟아오른 게 지진인 거예요. 그 얘기 성경에 언제 지진이 났느냐. 우시아 왕 때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더라. 모든 지진 떨다 이런 걸 다 찾아보면서 너무 힘든 하루를 지나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일을 하는데.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 하나님 거예요. 튀르키예도 하나님 땅, 시리아도 하나님 땅, 다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에 속한 땅. 그래서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이제 이 백성과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만들어서 하나님 시스템을 만들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제는 언약을 세우겠다. 너희와 언약, 이게 뭐예요? 결혼하겠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언약을 세울 테니 너희가 그 말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고 내 신부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온 세계를 위해서 그들의 짐을, 죄를 하나님께로 지고 가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예요. 베드로후서 보니까 우리도 제사장이래요. 우리도 이 세상의 짐을 지고 가는 자들.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그 짐을 우리가 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리고는 20장에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돼요. 19장에 하나님이 강림하세요. 19장 18절에 보니까요. 셋째 날을 너희가 또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에 너희가 다 옷을 빨아입고 셋째 날을 준비해라. 그 셋째 날에 내가 너희의 신랑으로 내려오리라.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는데요. 천둥과 번개와 지진과 그죠? 구름과 뿔나팔 소리, 쇼페르를 불면서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백성이 떨더라. 이 떤다는 것도 그 지진에 떨다 같은 말이에요. 떨더라.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연기가 가득하고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불고 백성들은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 죽는다는 거. 이 경계를 넘지 말라. 너와 아론만 올라오라. 그리고 20절에 하나님이 이제는 십계명을 언약을 맺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다. 바로의 종이 아니라 나의 백성이다. 너희와 나는 결혼을 한다. 이 소리예요. 나와 너 사이에 아무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누가 끼어들면 그거는 간음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3절이죠.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내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아도나이 여호와
내 이름은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꺼낸 여호와인데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신도 두지 말라. 5절에 그 이유가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인적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 우리는요 정체성이 뭐라고요? 에너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약하디 약한 존재. 우리 보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마이마인 교회, 희망교회, 시마교회, 고마교회 한 명 한 명 다 에너시예요. 약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하일이 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또 정체성이 뭐라고요? 게르숑. 이 땅의 이방인 같은 존재. 그 다음에 엘리에zer.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정체성은 아도나이, 여호와. 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자. 그 다음에 5절에 여호와의 정체성이 뭐예요? 질투하는 하나님. 카나, 엘카나. 엘은 하나님이고 카나,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가요 나쁜 의미로 질투고요 좋은 의미로 열정이 가득한 열성적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되 그냥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그래서 너희는 나를 이 계명을 지키는 게요. 아이고 힘들다. 내가 힘든데 어떻게 이걸 지킬까가 아니라 6절에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건요. 내가 이걸 안 지키면 죽는다가 아니라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내가 응답하는 그게 아하바예요. 우리 저 내려가다 보니까 아하바 교회가 있더라고요. 성교회. 그 뭐죠? 영남 어린이집 거기가 아하바 성교회.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계명을 지키는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 결혼식을 한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 우리가 100년 가약을 맺는다. 결혼하다는 소리잖아요. 언약을 맺는다. 우리 세상에서도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다. 하나님과 100년 가약을 맺는 그게 질투하는 하나님께 어떤 신도 두지 않는 그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매우 열성적이고 질투심이 강한 엘카나. 이게 열왕기하 19장 31절에 하나님의 열심. 이게 엘카나예요. 하나님의 열정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남겨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족속 이드로 이 미디안 제사장도 이 남은 자에 들어 남다라는 말도 예태를 들어가거든요. 남긴다 이 말인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열성,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향한 열정,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어떤 것도 두지 않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결혼한 거예요. 우리가 간음한다는 건요. 하나님 외의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 그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간음을 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는 계속 그렇게 흘러가는 우리도 마찬가지. 그게 우리의 역사이기도 한 거죠. 오늘 정말 이 튀르키예와 시리아의 지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시편 34편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고 왜 이렇게 우리는 반복하게 하실까? 찬양도 지난주에 찬양을 반복했고요. 우리 예배에 부른 말씀도 시편 34편 우리 지난주에 8절 말씀을 했는데 오늘 우리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읽으면서 오늘 예배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4편 1절에서 22절인데요. 이게 히브리어로는요. 히브리어 철자가 22글자예요. 알파벳이 1절은 알렙, 2절은 베이트 그렇게 시작하는 시편이에요. 우리말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데 쉽게 말하면 1절은 알렙으로서
알렙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시작되고요. 이즈름 베이트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굉장히 특별한 시편인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인데요. 오늘 말씀하고 너무 일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특히 시리아 지진을 보면서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끄셔도 되겠죠? 시편 30